바울의 인사말을 1절, 2절에서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무거운 또 비중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지만 택함, 선택이죠. 예정, 그리고 그 뜻, 또 구속, 하나님의 비밀, 뭐 이런 내용들, 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겁다고 할까요?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에 속합니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원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 많은 작은 문장들이 합쳐서 하나의 복합된 문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작은 문장들을 연결하는, 여러분 소위 배우셨던 관계사 같은 것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전체를 하나의 묶인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이 본문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중간에 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숨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어려운 점은 이 부분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를 끊어서 번역해야 되는가, 이 번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최고로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대강은 알지만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라서 조금씩 이해하면서 전체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본문이 일단 3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4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은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면, 13절, 14절은 너희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와 너희로 나눠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냐라고 말할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나 에베소의 다른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와 너희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냐, 너희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부터, 정확하게는 4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시작은 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찬양 받으십시오라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3절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3절에
같은 의미로 쓰인 이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형용사, 이게 처음에 형용사 같이 쓰여졌고, 제가 오늘 문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동사로 복 주시다. 세 번째는 명사 복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첫 번째 단어도 복 있기를 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세 개가 다 복입니다. 복. 하나는 복 있기를 또는 복 있는 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복 주셨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복을 말합니다. 이 뒤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땅의 복을 더 원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땅의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이라 번역한 것은 영적인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3절 앞에 부분에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복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무슨 복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이럴 수는 없죠. 이 말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쓴다면 그대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쓸 수 없으므로 번역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찬양 받으시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좀 뭔가 칭찬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3절의 말씀이고, 그 3절에 하나님께서 좀 그런 찬양을 받으실 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4절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4절에 나오는 말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택함과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택함, 예정이라는 말. 택함이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오래전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택함,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나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사실은 13절 14절의 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우리에게서 비롯되고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이 됐다. 그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나오는 단어가 택함, 선택입니다. 뽑아내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이 순서로 보면 예정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조금 문법적으로 다르게 사용됐어요. 그것은 예정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좀 더 먼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그리고 뽑아내셨다. 그런데 뽑아내셨다와 예정이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뽑아내셨다, 선택, 택함에 관련해서 4절에서 창세 전에라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
뽑아내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 여기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뽑아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뽑아내야 돼. 창세 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되기 전, 다른 말로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셨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 예정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서신에 중요한 사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11절, 12절에 특히 11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정을 입었다, 또 하나는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순서를 예정을 먼저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 순서는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냐면 4절, 5절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앞에 말로 먼저 하겠습니다. 기업이 되었다가 먼저 나오는 말이고 예정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선택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쓴 것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우리의 수동태로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선택받았다라는 말이고, 11절에서 5절에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11절에 다시 수동형으로 바꿔서 예정받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5절에서 이야기하셨죠. 11절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어렵지만 신비스러운, 우리의 지각으로는 깨닫기 어렵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시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함과 예정에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4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택함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정의 목적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택함과 예정이 같은 말을 하나님의 영원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묶어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고,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완전된 존재가 언젠간 되겠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 말씀 보시게 되면 5절의 말씀도 그 기쁘신 뜻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겠다는 계획 세우셨던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죠? 결정, 계획, 뜻. 하나님이 갑자기 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가지만 영원 전에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두시고 결정하셔서, 거기 앞에 하나가 덧붙여 5절에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뭐를 만들기를 계획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땅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감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굉장한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심지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는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계열의 아들들이 자손들인지 또는 하늘의 천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당히 신적인 그런 의미로, 신적인 어떤 자들을 말할 때 쓰는 말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명료한 뜻은 욥기 1장과 3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 존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습이 욥기 1장과 38장에 나와요. 그건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이 아닙니다. 아마 천사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쓰인 말입니다. 나중에 호세아서에 가서야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일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썼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산들이다, 소생들이다라는 뜻이고, 아들들이란 훨씬 신분이 높습니다. 고대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 헬라 시대나 다른 시대에서 신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황제급입니다. 고대 영웅들이나 신의 아들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 정도 돼야, 또는 페르시아 제왕이나 또는 이집트의 바로 정도 돼야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의 아들들은 다 가짜 아닙니까? 진짜 신의 아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땅에 그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겠다고,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어떤 신분과 직위보다도 가장 높은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존재로 삼으셔서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딸도 계시네요? 같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회적 직위나 사회적 신분, 심지어는 교회의 직위나 교회의 신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회적이나 교회적인 신분이나 직위가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 사실이 우리를 결정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는 성질상 교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수만 있습니까? 직원도 있으세요.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학교라는 기능으로 볼 때는 교수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1등급 아들이고 누가 2등급 아들이고 누가 3등급 아들이에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직위는 섬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의 이웃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기에 은사대로 또 역할대로 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서 우리가 다른 자랑할 게 없고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깨를 좀 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어깨 좀 피세요. 당당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이 그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과 10절은 두 개의 중요한 동사, 단어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첫째는 바로 거저 주신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관계사 다음에 이 말씀이 동사로 중요하게 나오는데 거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시작돼요. 번역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이 거저 주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같은 단어에서, 어떤 단어에서 나온 말이냐면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죠? 사랑을 거저 주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 단어가 동사 거저 주신다라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고 거저 주신다는 말. 뭘 거저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는, 이 두 가지가 다 6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0절에 시작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다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거저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함과 예정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심으로 얻게 되는 것, 여기 지금 본문의 6절에는 그게 끊어져 보입니다만 7절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거저 주심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속량, 그 피로 인한 속량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첫째 하신 일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함과 예정을 이루시는데 계획하셨고 진행해 나가시면서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거저 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저 주심으로 나타날 때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결과가 속량, 죄사함입니다. 즉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죠. 풀어준다. 뭐에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계획이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해주시는 일이 뭐죠? 바로 이 풀어주는 일인데 뭐죠? 죄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그게 죄의 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 죄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게 우리가 믿는 동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속량과 죄사함을 해주시면서 두 번째 단어가 8절에서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첫째는 값없이 주신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이 8절에 나오죠. 근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뭘 넘치도록 되었다고 여기 써 있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도 그 뜻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넘치게 하신 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게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은혜를 넘치게 주시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돼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문법적으로 어떻다 떠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날 때에 그 예정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첫째,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그래서 값없는 그것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는데,
넘치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또 9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방향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신다. 자, 알려주신다는 말과 여러분, 모든 총명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라는 말이 서로 만나는 말이죠. 왜 모든 총명과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지혜로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에 일어날 일인데, 그게 바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비밀을, 그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기만 해, 내가 끌어갈게. 물론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일은 바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비밀들이 펼쳐져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파트너가 돼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따로 불러서 사용하시겠다. 불러서 사용하시되 그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셔서 파트너로 삼으셔서 함께 일을 해나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알아가는 만큼 그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14절에서 이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이 나오면서 13절, 14절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듣고 믿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이건 우리가 보는 방식의 구원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번의 버전은, 요번의 말씀은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듣거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쪽의 말씀이죠. 이게 틀린 게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어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 말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실 때 이것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 각각을 그렇게 하셨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이 사람은 장차 마지막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의 속량은 아까의 속량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의 속량은 뭐였죠?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의 속량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만드는 그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문제가 좀 많아요. 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셔 가는 건 맞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는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어요? 좀 많잖아요. 좀 꺼끌꺼끌해요. 자꾸 부닥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를 진정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딱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기엔 좀 부족한,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안에 부족한 우리의 육체를 매번 싸워야 하는, 나를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육체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아야 하는 훈련,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교만을 꺾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필요한 연습 과정,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섬기는 왕으로서 왕이 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신분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섬겨야 되는 연습을 하는 현장, 여기서 교만해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는 그러한 훈련 기간이 이 땅의 기간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때가 바로 속량하시는 마지막 속량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보증이라는 말은 가격을 미리 일부분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살 때 처음에 선수금을 주죠. 이건 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용을 다 들여서 갚으셨으나 아직 기간이 남아서 끝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완전케 하시는 날, 구속에 속량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아니고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에 비하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선택받고 예정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직책이 주어지고 직위와 이 땅에서의 신분이 주어지든 자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